날이 되었으므로 주님께서 주신 8월 30일 다섯 번째 마지막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2020년 8월 달도 이제 마지막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벌써 8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이제 태풍도 지나간 이 시점에서 또 주님의 날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때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찬송가 1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교동문은 교동문 35번 말씀, 시편 35장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찬송가 397장 같이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길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성일에 주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며 새 출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믿음에 관한 주제가 됩니다. 이 주제는 성경 전체를 거쳐서 어떤 항목보다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관통하고 있는 주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그렇게 강조되는 말씀일까요? 이유는 구원의 모든 복이 믿음에 의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영접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리고 믿음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으면서 또한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삶을 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을 이길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니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굳어지고 더욱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담대한 승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믿습니까?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냥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양육을 하시고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다 다가왔을 때에 그 제자들을 이끄시고 가이사리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들끓고 있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졸업시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르기를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자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졸업시험 문제에 답이 다 틀렸다고 주님은 틀렸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감탄하시며 옳도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하시면서 정답을 바친 베드로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어떤 축복 내려주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가 굳게 잡고 있는 그 믿음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는 게 뭐지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권세에 눌려서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사단에게 눌려서 지난다고 우리는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죄의 권세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이죠. 이 세상에 아담의 배에서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 눌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죽기가 무서워서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면서 살아갔다.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가며 살고 있는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가.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지옥 권세에 눌려 지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은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살아온 그 죄의 길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에 우리는 눌려 지나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눌려 지나기도 합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느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 사단에 눌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세상에 살지만,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굳게 잡을 때에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고 선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축복을 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천국 들어가는 열쇠를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축복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끌 자가 누구냐. 오늘 5절 말씀에 기록한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세상에 있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속한 영인지 세상에 속한 영인지를 너희는 분별해야 하느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이야기를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도 있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무슨 부활이 우리에게 있겠느냐, 죽으면 그만이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 생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에다가 올인하는 자기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죄악을 지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그 영이 하나님에게 속한 영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 혹은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어디에 세워진 사람들입니까? 예배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이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들이니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실 그런 터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성경 이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영을 우리는 소유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이단을 만난다.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말씀들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전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단을 얘기할 때 처음 시작과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한다고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 시작과 끝이 다르다는 그 이론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정말 이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단을 만나거든 한두 번 경계를 한 다음에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들에게서 너희는 멀리 떠나야 되느니라.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가운데에 정리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냉정하게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육적으로나 혈통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4절 말씀에 나오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약속을 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제 그전에는 죄 속에 있었지만 참 내가 누군지를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머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웠게 사는 거예요. 천국 시민다웠게 사는 거예요. 비록 우리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갈 때에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고 요한일서 5장 8절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이 믿음의 교리는 우리가 온전하게 살펴봐야 되고 그 중심 원리가 무엇인지를 다뤄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군데서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믿음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강조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중에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은사를 주셨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의 믿음은 은사로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하고는 다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이 조지 뮬러나 혹은 허드슨 테일러 같은 영국의 선교사들은 어떤 일을 했나요? 공산 그 중국에 들어가서 호교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길이 꽉 막혀 있는 가운데서 불쌍한 고아들을 보면서 이 고아원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가 있을까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믿음을 들어주셔서 거의 불가능했던 그런 상태 속에서 그 중국
대륙에 500여 개가 넘는 고아원을 설립할 수가 있는 그 역사를 일으켜준 그런 기록을 우리는 역사상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 그것을 우리는 은사로서의 믿음이라, 특별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는 또 다른 믿음이 나오죠. 어떤 믿음이 나오나요? 열매로서의 믿음이 나옵니다. 열매가 뭐지요? 성령의 열매지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처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요. 그리고 자비와 충성이요. 인내와 양선이요. 쭉 9가지가 나오죠. 이 성령의 열매. 그 열매 중에서 충성이라고 번역되는 그 충성은 사실은 충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게 믿음, faith라고 하는 원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번역이 돼야 되는데 그걸 충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것은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열매로서의 믿음인데, 즉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믿음은 나로 인해서 혹여 누군가 나의 어떤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라고 늘 고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의 믿음을, 그걸 열매로서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을 초월해서 일반적인 믿음, 구원하는 믿음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을 논할 때에 보통 보면은 믿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도 믿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요, 이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갑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갈 때 보면은요, 그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어떤 일 때문에 기차를 안심하고 타고 갑니다. 내가 이 기차를 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산까지는 무사히 도착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부산에까지 가는데 이 기차를 타고 안전해. 이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미국까지 가. 안전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서 목적지로 가는 그런 일들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요, 그것은 수학적 확률에 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천에 한 번, 1000번쯤 한 번, 10,000번쯤 한 번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기차 타고 가다가 10,000번쯤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보니까 뭐 나도 그렇게 하는 건 일반적인 경험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니까요, 아이고 저기 유명한 철학자도 예수 믿는데, 아이고 나 같은 무지랭이가,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이 그분 믿는 걸 보니까 나도 믿게 돼 있어.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학적 확률이나 혹은 경험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런 믿음을 우리는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잘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탄생 문제에서 우리는 구원하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99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년 이맘주에 내게서 약속한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건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수학적 확률에 의해서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고 경험에 의해서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인생 99세가 되면은 자녀를 생산할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는 나이였다.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믿었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수학적 확률이나 경험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을 때 이것을 우리는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수학적 확률이나 경험에 의해서 믿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믿은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의 수학적 법칙에 의한 것이지 또 경험에 의한 것이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하고 내가 자랑을 할 수가 있는데 믿는 것조차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도록 믿어지게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성향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중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우리에게 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단지 영의 생각이 생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그것을 보충해 주는 말씀으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은 미련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받을 때 깨달음도 없기 때문에 항상 육신을 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가 그것에 의해서 깨달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주셔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생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너희 중에 혹 악한 마음 다시 말해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요 시편 33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에 마음이 그냥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프고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것만 느끼는 감정의 좌소가 아니고 그 마음 속에는 뭘 심어 놓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면은 아주 깨끗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나옵니다. 깨끗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는 그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양심이 된 겁니다. 디도서 1장 15절 말씀에 나오죠. 더러운 양심은 무엇이 더러운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삶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양심을 우리는 더러운 양심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마음이 되어버렸어. 그들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느니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신 겁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의 양심은 깨끗한 양심이었는데 더러운 양심이 되었어요. 이 더러운 양심이 더 더러워져 가지고 드디어는 무슨 양심으로 변해버렸나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 온전히 위선과 거짓된 삶으로 돌아서 버린 그런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속에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해 주셨어. 그때로부터 우리는 착한 양심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착한 양심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에서 끝내 파선하지 아니하고 되돌아온 양심을 우리는 착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그렇게 착한 양심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음을 가진 너희들 중에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착한 양심을 회복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의 양심이 다시 회복이 되고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양심은 성령에 의해서밖에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착한 양심을 회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인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이 땅에 바울을 보내주신 경우를 생각해 보았어요. 바울을 왜 보내주셨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어떤 눈을 못 뜨고 있습니까? 그들이 사탄에 속박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맞이할 끔찍한 멸망의 운명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고전적인 본문은 로마서 10장 10절로 17절 말씀이겠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또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주의 이름을 누가 부를 수가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자가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느냐? 또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선택해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지상명령을 주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이 땅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것이 다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요 믿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내가 내 능력으로 믿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교회 사역을 할 때나 나의 자랑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 우리가 믿게 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의식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많은 인생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현장을 경험합니다. 주여, 대면의 예배가 금지되어서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자 하는 모든 뜻이 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이 저희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34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참석하시는 분들은 계좌번호를 통하여 입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비한 예물을 이제 모두어 아버지 앞에 올려오니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기뻐하실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훈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중에는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려진 손길, 감사의 조건을 따라 드려진 예물, 이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땀과 수고와 눈물과 정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손길들마다 구워줄지라도 구지 아니하는 여유 있는 인생으로 더욱더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시고 오늘도 드려진 예물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58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친 가능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